어제 제가 집사람하고 오후에 여기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갔었거든요.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오산리 기도원에 가면 너무 썰렁했어요. 그래서 큰일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데 어떡하냐 했는데 어제는요 정말 자리가 없도록, 숫자 않은데 제가 몇 바퀴 돌 정도로 자리가 없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금식하며 소리 지르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렇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통일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왜? 출애굽기 17장 말씀 11절에 설교 노트에 있죠. 다 같이 크게 해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다 같이 아멘. 원래 여러분들이 아멘도 좀 세게 하소 좀. 어떤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그럼요. 이제는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 회사 문제, 자꾸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나가. 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여러분이 기도에 힘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 저도 돌아보면 기도하는 거는 다 남고 더 놀라운 은혜 주셨고,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되지 않고, 누구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나는 백도 없다, 걱정하지 말아요. 시편 46편 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럼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오늘 이번 귀한 집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합니다. 이번에 인사하면서도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손주는 미국에서 한국말이 좀 서툰지 새해 복 많이 주세요. 그래도 새해 복을 다 좋아하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복국을 좋아하지 않는가. 연초부터 썰렁해서 미안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을 좋아하는.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 받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세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마한테 좋은 것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이 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의 소원 아닙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의 말씀 150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자, 시편 1편 1절의 말씀 우리 다 크게 한번 읽어요. 요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시편 1편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시고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오늘 시편에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노트 한번 보세요. 영어에 peer pressure라고 하는 동료 압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가 공인한 그 무엇, 내 또래 사람들이 모두 행하고 인정하는 그것에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를 들면 회식을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시키면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짜장면을 시키게 된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렇죠. 피어 프레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 흉보고 욕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을 친구로 지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남 비판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게 되는, 그죠?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술 좋아하는 친구 만나게 되면 뭐 기분 좋아서 또 한잔하고 또 기분 나쁘면 한잔하게 돼. 자꾸 이런 일에 자꾸 쉽게 휩싸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늘 많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너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는데, 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이번에 대학 입학하면 너 좋은 친구 만나야 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다.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아이인데요, 어느 날 밤에 그 친구와 하룻밤을 지내면서 애가 완전히 전혀 다른 아이로 변해져.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피어 프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시편에서 복 있는 자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먼저 소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악인입니다. 악인들의, 복수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단순한데요, 악인들은 항상 집단을 이루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악인들은요, 항상 끼리끼리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악인들은 얼마나 밤이 되면 다 함께 모여 술 파티하면서 얼마나 악을 도모하는, 악인들의 성경은 악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고, 꾀라고 하는 단어는 도모하다, 의도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 멋대로, 내 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우리도 지난 하나님 없이 살 때 누구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꾀대로 사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 꾀를 영리하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 꾀에 뭐라고? 자기가 넘어간다라고. 이 세상은 다 지금 꾀들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보게 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신문지상에 늘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다 같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각한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꾀는, 여러분이 그 육신의 꾀대로 여러분이 살고 살아보면 마지막은 뭐냐?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꾀가, 악인들의 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은 곧 뭐가 만들어지게 되죠? 행동화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서다고 하는 동사는 앞에 따르다 보다는 한 단계 더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습관화되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길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도 처음에는 좀 미안하고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력이 늘게 돼요. 다른 사람들 허물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죄 짓는 게 너무 쉬워져요. 왜? 길이 나 있으니까. 길이 나 있으니까. 뭐 죄 지으려고 해서 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길이 넓은 하이웨이 도로가 나 있으니까 그냥 쉽게 이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게 되는.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오만한 자예요. 설교로 또 5번 했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오만은 조롱하다, 비웃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우습게 되는 거죠. 비판할 수밖에 없고 조롱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또 좀 더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는 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뭐라고요? 앉지 아니하고. 앉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예 방석을 깔고 앉아서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는 작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길에 서는 단계에서 더 들어가서 아예 그냥 앉아서 이제는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널리 선포할 것이냐, 꿰일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뜨릴 것이냐, 이런 계획을 하는 이 죄인들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작당하고 있는 그 자리로 보는 걸 말합니다. 자, 설교노트 6번을 보세요. 그래서 죄의 점진적인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그냥 생각하는 꾀로만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길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고 아예 그냥 그 자리에 앉아 버리게 되는. 두 번째 동사를 보면 따르다라고 하는 워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따르다가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봐요. 졸지 말고. 서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앉아버리는 sit 하고 다는. 점점 죄가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것은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뭐가 있다고요? 활동성이 있어서 점점 더 강화되고 발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망하는 것은 한두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서서히 발전되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제 저를 중요한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여러분 늘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그런 친구 사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이 늘 그 얘기하는, 너 군에 가서도, 너 유학 가서도 너 죄인 술 친구들 막 따라다니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나는 악인이 되고 싶어서 악인이 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악인이 되는 겁니까? 왜 내가 원치 않은 이 악인의 길로, 죄인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컵 뚜껑을요, 제가 손잡고 잡고 있잖아, 그죠? 얘가 이 컵을 놓게 되면 이 컵이 고민하지 않, 내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놓게 되면 저절로 떨어지는 거야. 아래로 그냥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특징은 뭐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의 법으로 내려가는, 이 세상에는 마치 중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는 죄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보세요. 4절 1편 4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2절의 말씀이에요. 악인들은 뭐와 같지 않다. 2절의 말씀이 사실은 시편의 말씀 핵심 구절이 됩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다시 앞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컵이 이거 너무 떨어지면 깨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 갈피가 놓게 되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왜? 중력의 법칙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죄가 나쁜지를 알지만 자동적으로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신년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들어가고 정말 밤새 말할 수 없는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이번에 집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포돼요. 왜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 죄인의 길이 나쁜 줄 알면서 왜 그리로 가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길로 자꾸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 5년 10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바람에 나는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죠? 말 한마디만 들어도 시험 들어.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시험 들고 5년 10년 교회 생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나는 때려치워버리는 거야. 왜?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이번 우리 비전 축복 집회 여러분 나오셔서 주신 말씀들이 나를 사로잡아 주게 되면, 여러분이 악한 죄 파도가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를 붙잡아 주게 되면 죄인들의 길에 가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남 욕하고 술 먹고 싸우고 그게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삶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뭐예요? 그런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저는 이렇게 성도들이 자녀들과 함께 나왔다는 것, 이거 기적이에요. 영하 10도가 넘는데 이게 여러분이 왜 오늘 중요하냐? 오늘 말씀 듣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딱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게 되니까 여러분이 죄의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게 되고 어떤 시험 환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사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단한 사람 없더라고요. 나쁜 사람 없어요. 악인 없어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죄의 길에 빠져들게 되는. 아니 겉으로 보면 멀쩡한 사람도 속은 똑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려면 잡아주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죄의 법칙을 거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게 되면,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자유함을 얻어 복 있는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한 집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요. 툭하면 공부 안 한다고,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는다고 혼을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계속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함께 말씀 듣던 중에 자신이 그동안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했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
인데 담배도 피우고 은밀한 죄도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 읽고 써가면서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노력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일어난 첫째 나는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먼저는 주님께 용서를 구했고, 아들에게도 그동안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일, 그동안 마음 고생한 아들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던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며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들의 생일날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들 아빠가 잘못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들이 아버지가 변하셨구냐 하고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말씀이 잡아주게 되니까 죄의 법칙을 뛰어넘게 되는 새로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다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 같이 주여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2절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 같이요.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말씀이 나로 잡아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해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